참 예수님, 오늘은 2월 7일 연중 4주일 목요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수원 어머니 집에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니까 참 좋았습니다. 조카들이 설에도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큰 조카를 못 봐서 조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또한 조카는 독일로 유학을 가 있어서 세배를 못 받았는데 세상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카톡으로 본인이 유학하는 그 방에서 핸드폰을 앞에다 놓고 절하는 장면 아주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동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카들이 저한테 강론에 자기들 좀 그만 등장시키라고 항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가족이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끈끈한 유대 정이 있는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뱃돈을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줬느냐 하면은 한 살이면 1,000원, 2살이면 2,000원, 5살이면 5,000원, 7살이면은 7,000원 이렇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6이니까 나이를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니까 나이를 잘 모르니까 주면서 나이를 이렇게 제가 계산을 했죠. 한참 우리 그 수경이라는 조카는 이제 7, 8살쯤 되면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저는 8살입니다. 그러고 절을 합니다. 사실 7살인데 1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세뱃돈을 줬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카들이 나이가 많아서 41,000원, 35,000원, 37,000원, 이렇게, 이제 세뱃돈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큰 조카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1살, 딸은 이제 6살이라 1,000원, 6,000원을 세뱃돈으로 주고 왔습니다. 또 설날을 맞이해서 수원교구 성음악회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과 노래한 바니스 안젤리쿠스 천사의 양식이라는 노래 교구에서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많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음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냥 녹음을 했습니다. 사실 성가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이 쳐져도 음이 틀려도 박자가 안 맞아도 하느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지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어린 시절 성가 합창제 노래하고 신학교 때 저는 깐토레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합창 단원으로
열심히 7년 내내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등 중창단, 물론 내가 신학교 1회 입학생이기 때문에 1회 가등 중창단으로도 하느님을 찬양했을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또 요즘은 새로 나온 미사 경본에 노래로 하는 미사가 잘 나와서 생태마을 영성피정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음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노래로 미사를 봉헌하면 할수록 깊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미사 노래가 제 입에 익으면 유튜브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노래로 하는 미사가, 물론 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음 주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성지에서 감사송은 특별히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 가운데 하나가 찬양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찬양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은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방법은 노래, 춤, 시, 그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게 찬양이겠죠.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고 이래서 많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허리를 굽히고 남을 인정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완고한 마음으로 소심줄처럼 질기게 성당에 안 가려 합니다. 고개 숙이는 게 싫은 것이죠. 또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개똥 철학을 해가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들하고 하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삶을 옆에서 도와줄 수 없을 때,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하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제가 하느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느님이 계시다면 제 자식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느님, 이 사업 고비만 제가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 제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느 순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그런 인생의 큰 격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들한테 하느님의 도우심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인생의 뜨거운 맛을 봐야 사람은 조금씩 겸손해집니다. 하느님께 채찍을 맞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끝까지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무릎 꿇고 절대자에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 한구석이 제가 아프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의료적인 행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런 겸손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훌륭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되기도 어렵고 더욱이 제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공자님은 한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고 부처님은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살아생전에 제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가 뭐 12명 뿐만 아니고 복음에 보면 또 72명 파견도 하시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영특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배우지 않는다면 성숙할 수 없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선생님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만나고 대학 때 스승님 뭐 논문 지도 교수님 그렇게 배워가면서 나름대로의 세상을 알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면 제자가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고의 스승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에 유명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움직이기만 하면 주위에서 존경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박사님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주교자 성당에 가면 대주교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악수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영광으로 알았는데 이 박사님은 주일날만 되면 그 주교자 성당 관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시골 본당 신부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저 유명한 미국 항공 우주국 박사가 미사 참여하러 그 시골까지 운전을 하고 가나? 그 성당을 따라가서 훌륭한 신부님 뵈러하고 미사 참여를 하는데 늙은 본당 신부가 강론의 절반을 욕을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돈 많다고 의시되지 말아라. 박사라고 하느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아라. 강론2가 교우들을 혼내는 엄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들으면서 혼을 내는 강론을 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그 유명한 박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 박사님은 왜 알아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강론 때 혼만 내는 신부님 미사 참여를 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오십니까? 물으니까 이 박사님 하시는 말이 나는 이곳 시골 본당 신부님에게서 주일날마다 혼이 나야 내 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 가끔 노인 신부님에게 불호령같이 혼이 나야 정신을 겨우 차릴 수 있다네. 교육의 혜택이 더 많은 현대인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주 꾸짖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서자 그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불호령을 내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칭찬받으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 내가 무식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신학교 7년을 공부하고 또 다른 대학원 공부를 하고 사제로 27년을 살아도 매일매일 복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서 구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깜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 선생님으로 모시고 끝도 없이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저도 미사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